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이끄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악으로 인하여 힘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전해주시기 위해 에스겔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구원의 경륜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도망하여 숨은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렇게 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오셔서 온 이스라엘, 아직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고 또 여기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언한 이사야의 고백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패역한 자들에게 너를 보내노라. 그런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기 앞서 한 두루마리를 보여주시고 먹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먹어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에 대한 자세와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두루마리는 앞뒤에 글이 가득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여기에서 사용하신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하다에서 왔고요. 반역, 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함께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힘써서 거절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힘겹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역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로 관계를 형성하고 맺을 때 했던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수많은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한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과거의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불만을 가진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어진 음식에 대한 불만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과거와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비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속되면 욕심이 생기고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 좋지 못한 방법이나 우회하는 방법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는 어두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그것은 더 좋은 것으로 향하여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정신을 생성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만이고 만나가 맛이 없을 수밖에 없으며 불만이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먹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동경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먹으라 라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에서 다른 하나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부분인데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둘째로 나타난 곰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여기서 그 입에 이사이의 새 갈빗대는 기원전 547년에 붕황한 나라 리디아를 정복하고 539년에 바벨론을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는 것은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타난 먹으라 라고 하는 부분에 상징적으로 적용된 부분은 바로 마태가 기록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온 떡, 곧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과 활력을 유지해주는 양분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순종하고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상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이 자기의 모든 영적인 부분을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희생은 가장 신중하고 엄숙하게 묵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속주요 중보자이신 그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분을 또 그분의 사명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점점 강하여질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바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더욱 충실한 신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능력에 대하여 날마다 새로운 살아있는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묵상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의 순결하신 형상으로 변하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숭배하는 것이 이와 같아지기 위해서 심령이 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면 살수록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고요.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그 책은 앞뒤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동번역은 거기에는 구슬프게 울부짖으며 엮어대는 상여소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요. 현대어 성경은 슬픈 노래와 탄식과 절망에 찬 아우성이 가득하게 적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져 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재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재앙이라고 할 만큼 절망적이고 통곡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먹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애가와 애통과 통곡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에스겔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엄청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애가가 뭐가 맛있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그에게는 특별한 은혜였고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감동이었을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하여 큰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의 사명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야 했고요. 그 기별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가야 했으며 패역하고 반역적인 그들에게로 가야 했기에 그는 그리 달지만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너는 마음으로 받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여기 마음으로 받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 그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울을 두려워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방법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 떨면서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였겠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평강이라고 하니 그들은 안심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죠. 이때에 제사를 명분으로 이새의 아들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에 제일 처음에 들어온 장남 엘리압은 사무엘이 보기에도 풍채가 당당하고 왕다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묻고 말제가 양을 치고 있다고 이새는 대답하죠. 이때에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라고 하였고요. 드디어 양을 치던 누추한 옷차림의 다윗이 도착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울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 아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 마음의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새번역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했고 개역 개정판은 완전함으로
공동 번역에서는 한마음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에스겔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싶으신 그 마음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발강가에까지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뻔뻔하게 하고 얼굴을 굳게 하며 패역하고 반역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그를 향한 강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보초병이라고도 하죠. 척후병이나 밤에 성을 지키는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지하여 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파수꾼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있는 성은 적군을 향하여 준비되지 못하고 당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파수꾼의 사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군사 2,000명, 요나단에게는 1,000명을 남기고 모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는 바다 모래알처럼 많이 데리고 모여왔습니다. 근데 먼저 어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7일을 기다리는 중에 이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남은 3,000명의 군사들이 줄어서 겨우 600명만 남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은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죠. 제사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것을 본 사무엘이 왕이 망령된 일을 했다고 책망합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덜덜 떨고만 있던 이 막사에서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사람에게 말하죠.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둘은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그들을 휘젓고 다닙니다. 이때의 이 모습을 멀리서 파수꾼이 본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했죠. 그래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 말입니다. 이때에 사울이 자기 진영에서 누가 나갔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없어 그들이 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들어간 요나단을 보고 힘을 얻은 이스라엘 도망갔던 사람들도 모두 돌이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침으로 그들이 대대적인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자세히 보지 않고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라본다 해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모습을 감지할 수 있었을까요? 파수꾼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변화와 징조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일들을 알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합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파수꾼이 말을 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소리를 낸다 한들 분명하게 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소경으로 봐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벙어리로 이상만 생각하고 꿈만 꾸고 잠자기를 좋아하면서 그 성이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흐름을 파악하고 그 방향과 모습을 분석한다 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하게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기별을 듣고 움직일지 그렇지 않은지 듣는 사람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써서 하나님의 파수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이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각도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셨고 그분과 맺는 언약을 세우도록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에서 떠납니다. 힘써서 그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분을 만나거나 경험할 수도 없었고 전혀 다른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고
힘써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율법을 잊고 자녀도 잃게 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등한히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은 주어진 기간이 마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보통 파수꾼은 파수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녁 해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돌아가면서 파수를 해야 합니다. 이 파수꾼들의 의무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한번 세움을 받으면 그 평생을 통하여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한 기별자로서 사는 삶입니다. 그 중요한 일이 맞춰지면 그의 사명도 맞춰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 에스겔처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분명하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의 부르심에 대답하시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고 또 두루마리 책을 먹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임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스스로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가지고 갈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힘써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힘써서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하게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하여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재물 중에 열의 하나와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온전하게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지자로서 또 파수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